105쪽,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말씀이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그 스토리 안에서 한 그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때가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그 시드기야 10년이면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10년이면 이 그 전해인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요. 그 다음 해인 11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성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싸워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주세요. 예레미야는 그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왕과 그 군대를 저항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에게 너의 고향 땅 아나돗이죠.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사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토지 거래하는 그런 땅을 사는 밭을 사는 것과는 다르게요.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을 사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전쟁 중에 땅을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전쟁이 전쟁 중에 땅을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쟁에서 지게 되면 땅은 황폐하게 되고 땅을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예루살렘 그 성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은 함락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더더욱 그 밭을 사는 것, 아나돗 땅에 그 아나돗 그 지역에 그 밭을 사는 거는요 별 의미가 정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라고, 그 밭을 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의 선포요 또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그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살 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죠.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사기는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서 이렇게 칼과 기근과 또 이 전염병에 연병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슬프다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밭을 샀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 이 성은 바벨론 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왜 밭을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여서 이 성을 바벨론 나라에 넘기는 것이다. 진노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에 그렇게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포로되었던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고 여기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은 17세겔로 그 아나돗의 밭을 사면서 그 밭을 사고 또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모든 땅들을 자기가 사고 또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몇 절입니까? 43절, 44절 그 말씀이죠.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 또 저지대, 네겝에 있는 성읍, 거기를 그 밭들을 은을 주고 사고 돈 주고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내 땅으로 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진노와 심판 중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진노와 심판이 목적이 된다거나 그것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심판, 징계죠. 이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는 멸망하고 모든 백성은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계획까지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3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밑도 끝도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죠. 아니 왜 또 갑자기 이렇게 심판하셨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38절부터 보면요, 38절과 39절 이 말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38절에 나오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게 언약에 대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실 것만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그리고 더 확실한 그 언약을 주시는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에게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나뉘지 않는 그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이 언약의 그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죠.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죠.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된다. 그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중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지키실 것만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그 언약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내년이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를 우리 함께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죠. 진노와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대하게 하고 다시 기대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와 심판 중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회복시키실 놀라운 계획과 또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또 이 어려운 진노와 심판의 상황 속에서라도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마음을 하나 되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